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개개인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또 영광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도시를 변혁시키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물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하기 보면 이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제 영광교회가 이제 이웃초청주를 준비하잖아요. 이 이웃초청주를 준비할 때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어느 것들을 요구하고 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청소도 하고 자발적으로 또 뭐 여기저기 또 손볼 곳 있으면 또 고치기도 하고 음식도 또 준비하고 또 여기저기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왜냐하면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흥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 흥이 나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좋은 성도들은 그 하는 목적과 그 동기가 선하고 아름다울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발적인 이 참여를 통해서 이 잔치의 흥을 돋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특세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들고 찬양할 때나 또는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할 때나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그 지상 사명이 뭐냐면 전도 그리고 선교잖아요. 저는 교회 성장을 전공했는데 제가 전공한 이 교회 성장에게 이론해 보면 어느 교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저는 이렇게 교회가 침체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또 선교하고 또 이 전도하는 이 교회, 구제하는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는 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또 구제하고 또 이웃을 돕는 것은 전부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이런 귀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고, 또 이렇게 사회 약자들, 이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항상 이게 손을 펼 수 있는 이런 이 흘려보낸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마지막 그 대사명은 뭐냐면 전도 그리고 선교거든요. 저는 이 전도 선교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흥이 나야 되고, 또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게 좋은 교회고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2024년 이제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웃초청주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이웃초청을 준비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가 준비하는 이 이웃초청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질 것 같아요. 기대감. 어떤 기대감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딱 성장하면서부터 쭉 그 나이에 맞게 연수에 맞게 자라면서 아이들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 또 배운 만큼 그 배움에 대해서 열매를 또 맺게 되는 또 기대감, 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면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쓰임받을 기대감, 이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그런 그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 땅에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여러분을 또 교회 또 구성원으로 이렇게 세우셨을 때는 이 영광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영광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교회가 건강하게 세움받고 또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런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이 기대감이 잘 표현된 게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실 때 이 혼자 만나 주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만나면 여인이 불편할까 봐
혼자 만나 주셨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공허한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또는 상처받은 마음들, 또는 치유가 필요한 마음들, 또는 뭔가 영혼에 방황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잘 어루만지고 또 그를 향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그런 어떤 사랑과 전도를 보여주셨는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자가 변화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은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였더니 그 여자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더니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었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자가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으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 자신에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수가성 여인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고침받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또 비슷한 문제로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상처받은 분들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은 것처럼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여러분 내가 병에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그 고침받은 것을 놓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나와 함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전부 주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에 보면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지금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한 여자를 통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보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전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평범하기보다는 더 낮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런 기대와 열매에 대한 이 기대, 이 열매에 대한 이런 어떤 마음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리는 은혜 받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예수님은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에게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이 또 밥을 먹지 못하면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들이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왜냐하면 무리는 은혜 받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자고 함께 교육받고 또 훈련받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때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지적도 당하고 그들의 믿음 약함을 놓고 또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은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덤벙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훗날 주님이 그 12 제자를 통해 어떤 그림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온 오대양 육대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물결로 가득 채울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12 제자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을 이제 그 갈릴리의 그 산에서 이 나중에 제자 훈련 이 수료식을 할 때 그 11명 제자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진 그 기대감이에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특세를 통해서 갖는 기대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100으로 보고 1000으로 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이 도시의 구원과 이 변혁을 일으킬 것을 보시고
그 기대감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로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 기대는요, 사람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다윗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아. 이거는 지금 굉장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학자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나오는 그 인물들이 한 3만 명쯤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3만 명쯤 되는 그 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멋진 삶을 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이 외우십니까?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면을 그렇게 좋아 보이게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다윗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다윗은 그의 어떤 삶, 그는 어떤 실수와 관계없이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의 그 어린 시절 그 목동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 목동의 삶을 보면 비록 그는 목동의 삶이지만 시편에 보면 일의 능숙함과 그리고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일의 능숙함과 성숙함, 이건 뭘 뜻할까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다윗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가 왕으로 있을 때도 또 최선을 다했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그가 회개에도 또 상당히 또 민감했잖아요. 그것은 비록 그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또 이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에 흡족하고 정말 다윗,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탁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 저는 영광교회와 또 여기서 기도한 여러분 모두, 또 이번 주에 또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기쁨, 그 기대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칭찬과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라면 저는 우리 인간의 우리의 기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도 우리가 특세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또 그런 그 기대, 우리의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대에 맞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한가, 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가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그가 이방인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안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이 베드로의 이 안목은 그가 이방인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의 한계라면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학문과 학식과 또 세계관이 넓으니까 그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또 넓게 또 쓰임을 받잖아요. 이런 이 안목이 그들의 그 안목이 결국 그 그릇대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킬 때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었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 그릇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능력으로 쓰임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삼손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만큼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삼손을 통해 그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의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삶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능력이 그를 넘어뜨리게 되고 오히려 그 능력이 그로 하여금 교만한 사람으로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그 분량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그날에 주님 우리를 쓰실 때 혹시라도 우리가 그릇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 일이 없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 그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어떤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기대감도 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교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교를 통해 오늘 이 땅에 이 교회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라고 할 때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교회 처음 부임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디에서 목회하냐라고 할 때 제가 여수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전라남도 여수라고 해도 아는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수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엑스포도 하고 지금은 관광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이 여수가 그렇게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수에서 목회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여수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는 지역을 초월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를 통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영광교회는 이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그래도 영광교회가 선교다 또는 영광교회가 구제할 때 우리가 합동교단이라는 장로교라는 이 틀에 매여서 우리가 선교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광교회가 많은 선교와 많은 이웃사랑을 돕는데 적어도 한 90가정 이상은 돕습니다. 그 90가정 이상의 많은 선교사와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거기에는 어떤 교단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교지에 우리가 아낌없이 돕는 것. 이거는 뭐냐면 지역이라든지 어떤 교단이라든지 이런 울타리 딱 메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필요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돕기를 원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또는 근로자들이든지 그 관계없이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비록 작은 도시에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도시에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선교의 꿈, 전도의 꿈, 열매의 꿈,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웃사랑의 꿈, 이런 이 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2030 이 비전을 통해 좋은 이런 모습들, 좋은 열매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죠. 나무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려면 좋은 나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이런 믿음의 이 삶, 좋은 이렇게 이 기독교 이 신앙을 잘 이어나가려면 무엇보다 이 나무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좋은 어떤 열매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전도, 영혼 구원의 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은 저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선지자 이사야가 꿈꿨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또 쌓아놓은 짐승과 이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면서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상처내지 않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이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고, 또 전도자 요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던 니느웨성에 가서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성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부터 모든 가축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이 니느웨성의 이 큰 부흥을 이룬 것처럼 저는 영광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또 2024년에도 또 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실 건데, 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할 건데, 정말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한 영혼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명 전도하지 못하고 정말 한 명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영광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많은 분들에게 회심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으면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설레임이 저는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이 설레임과 이 기대가 이 충만함으로 저는 남은 이 3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쓰임받으면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비록 대한민국 여수 작은 도시지만 얼마든지 멋진 삶을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 오신 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과 관심과 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교회를 잘 안내하고 도우면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나바처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이 아름다운 협력과 이 조화를 통해 주님이 이번 이웃 초청주에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또 영광교회가 아직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 아직도 전도 집회하는 교회가 있어. 아직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있어.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런 교회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여수 영광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여수 영광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이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한번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